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첫 시간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소개하고 또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방향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8시가 됐는데 혹시 그 카톡에 제가 그 출석부를 올렸거든요. 그거를 지금 한번 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출석을 매번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구글 폼으로 제가 출석부를 매주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오신 분들만 그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 하셨죠? 네, 다 하셨으면 과목 소개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제 2023년 1, 2학기 때 소선지서는 제가 12명을 제한해서 받다 보니까 이제 첫 시간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 클래스에 이제 매 학기마다 좀 더 듣고 싶은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캡을 벗겼어요. 12명의 캡을 벗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많이 신청하시게 돼서 이 첫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하는 게 나을지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길어지긴 하겠죠. 한 분당 1분 미만씩 해도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개 안 해요. 그래도 되나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됐는데 서로 이름 정도는 알면 좋긴 한데 저 말고는 다 아시나요? 예, 그러면 여기 다수의 의견 맞습니까? 그냥 가자는 거. 좀 무서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수업 일정이 어떻게 하세요? 진행될지 제가 오리엔테이션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요거 다 받으셨죠? 제가 뒤에 뒀거든요.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수업 이후에 오늘 늦으니까 내일 점심쯤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이고요. 이제 요거 위주로 한번 하고 제가 PPT 통해서 과정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목적은 요거와 같고요. 목표 여기서 이제 시도할 목표는 로마서 이해를 돕는 8개 강의를 이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가 있는 직전주 오늘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개론이 시작이 되는데 밑에 강의 계획이 이쪽 있죠. 세부 일정이 이제 개론에 해당하는 개론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로마서 본문을 한 2장 정도로 제가 알려드리면 이제 요거를 일주일간 열심히 읽어오시고 그냥 읽어오시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아웃풋을 내는 게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왔던 대로 이제 소선지서 관례대로 카톡방을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읽은 느낌들 이 부분이 참 좋았다. 이건 너무 정답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교재를 위해서 또 이 본문을 그냥 좀 자세히 읽는 장치를 제가 마련해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금, 토, 일, 월, 화, 수 6일이 있거든요. 6일 동안 카톡방에 이걸 한번 나눔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졸업 5번 카테고리에 보면 과제가 거의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내가 읽은 것에 대한 감정과 내 느낌을 좀
자유롭게 분량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하셔도 되고 적게 하셔도 되니까 한 학기에 5회 이상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내드릴 2장은 로마서 1장과 16장을 읽어오기거든요. 그러면 읽으면서 나한테 좀 다가왔던 말씀들을 이렇게 쓰고 나서 다음 주 수업을 오면 수업 바로 안 하고요. 한 20분 정도는 그룹으로 그 나누었던 걸로 간단하게 나눔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소개 안 해도 그 그룹을 통해서 잠깐 나는 이 부분이 이랬다, 이 부분이 난 참 좋았다, 요거를 한 15분, 20분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강의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초반 부분에 한 15분, 20분 정도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교제하는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게 일 같은데 어쨌든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딱 정해서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그 공기를 먼저 느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괄 조를 구성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조를 구성하는 게 좋을지를 A인지 B인지를 한번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좀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좀 빠진 분 하더라도 40명 조금 상회하거든요. 다 출석했을 때는. 그래서 한 8분씩 5개 조 정도로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못 온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오신 분 안에서 5개 조를 일단 나누어 주시면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적절히 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조를 좀 5개 정도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샘물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제가 꼭 안 정해주더라도. 그럼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5개 조 정도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5개 조의 대표자들을 한 분씩 세워서 그분들이 조 이름을 안 정해도 됩니다. 조 이름을 안 적고 그냥 조라고 해서 그 명단을 단톡방에 지금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개 조. 편안하게 제가 묶어드릴까요? 그러면 쉽지 않다. 자, 저 문과인데 이거 잘 못합니다. 여기 절반 정도까지 한 조로 해주시고요. 거기 지금 돌아보는 집사님 뒤쪽 옆칸까지 한 조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요 차재길 집사님 요 중간에 한 조, 그죠? 그러면 지금 몇 조죠? 몇 조죠? 하나, 둘, 3개 조. 여기 됐어요. 4개. 그럼 4개 조 정도로 할까요? 4개 조 정도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서로 이름을 한 분한테 좀 알려줘서 저한테 지금 그 단톡방에 좀 써주세요. 이름을 한 분이 대표해서.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조를 묶었습니다. 도미 선생님 집사님 어디 가시겠습니까? 뒤로 가시죠. 예. 그래서 이름을 톡방에 네네. 잠깐 저는 쉬고 있겠습니다. 1분 안에 그거 올려고 지금 4개 조잖아요. 4개 조로 해보죠. 네, 4개 조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주위에 오는 분들 배정을 또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조, 두 조, 세 조, 네 조. 잠깐만, 5조 나왔네요. 한 조, 2조. 네, 5조로 하겠습니다. 예. 역시 똑똑하십니다. 적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적으시겠습니까? 직분은 꼭 안 써도 되고요. 이름만 써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우리 같은 여기까지. 이름 보여야 돼. 적으신 걸 한번 사진으로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또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름은 내가 우리 좀 반갑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서진이 저렇게 먹자 8명이네.
우리 뭐 예, 그거 제가 추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고 나서 여기 뚫렸어요. 결석자에 대해서. 강을 던지게 이거 딱 보이긴 뭐야. 뭔가 강의만 들으러 왔는데 이상한 거 시켜서 배신감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네? 예, 사진 찍어 올려셔도 됩니다. 직접 쓰셔도 되고 사진 찍어서 그거 자체를 찍어서 올리셔도 돼요. 그럼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 방에 다 같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룹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숙제도 빼도 박도 못하게 하셔야 되고요. 하고 나서 이제 모이셔서 조금 이 장소가 좀 그렇긴 한데 오셔가지고 나눌 수 있는 대열로 좀 만들어서 하고 다시 강의할 때는 앞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냐 한 조씩 돌겠습니다. 저도 사귐 있으면 좋으니까 한 조씩 제가 돌아서 저도 좀 듣고 배우고 여러분의 그 성경 읽고 난 그 감정들과 느낌들을 저도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증거해 주세요. 소선지수 할 때 이 나눔이 꽤 괜찮았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지난한 시간이 아니라 좀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 윤진순 권사님 방금 질문해 주셨는데 불가피하게 결석할 때 특별히 이제 제 강의가 이제 특별히 전반부 4번의 강의 이렇게 파란 쪽으로 색깔 칠한 그 부분은 이게 하나를 들으면 그 다음 따라오기가 좀 쉽지 않은 강의들이라서 결석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줌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을 사실은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불가피하게 되도록이면 여기 오셔야 되지만 못 오시면 하나 들으면 그 다음 듣기가 힘든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백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전부 보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거 믿고 괜히 안 오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 지켜서 우리 조원들이랑 나눔하는 이 자리를 좀 지켜가면서 불가피할 때는 제가 그렇게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좀 더 하면 여기 그룹핑도 했고 다 올리셨죠? 올리셨으니까 8개 강의를 듣고 뭐 단톡방에 올리고 강의 전에 그룹별로 나눔을 진행합니다. 학습 진행은 나눔과 강의로 하고요. 나눔 시간에는 한 사람이 1회 이상 꼭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제가 연구한 결과들을 이제 PPT로 표현하고 제 구두 강의로 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개역개정 성경책이 저희 유일한 바이블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유일한 바이블이고요. 졸업과 관련해서 알려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방에 올리는 거 5회 이상입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성실하게 잘 해주시고 이게 해보니까 금, 토, 일, 월, 화, 수 중에 수요일날 폭풍처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은 그 업무에 지장이 있으시면 알림 없애고 추후에 확인하셔도 되니까 수요일날 아마도 결과적으로 올라오게 될 것 같지만 이제 먼저 올린 사람의 나눔과 비슷한 경향성을 띠는 나눔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보면 재밌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셨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석 일수는 2번 이하로 하겠습니다. 2번 이하로. 좀 가혹한가요? 2번 맞죠? 맞다는 것은 어떤 이게 삼국구 원칙인 거죠. 네. 2번이 적당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옳습니다, 여러분. 2번 이상 빠지시면 틀린 거예요, 이제부터. 네, 그렇게 하고 시험은 따로 없고 이제 골든벨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골든벨의 결과가 졸업에 영향을 미치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골든벨은 출석 여부로만 확인하겠습니다. 골든벨은 여러분을
침륜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재미있는 시간을 마지막에 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 이에 대해서도 소선지서 들은 분들 맞죠? 재밌는 시간 맞았죠 저희. 저만 재미있었던 거 아니죠. 그리고 그 경제학의 공리 액션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맞힌 분에게 제가 준비한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는 소선지서에서 오늘은 이번에는 로마서니까 로마서와 관련해서 진짜 좋은 책이 한 권 있거든요. 그리 어렵지 않은 그 책을 제가 살 건데 이번에는 좀 많아졌으니까 1, 2, 3등 정도로 해서 3권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권씩 1등만 기억하는 교회 생명중등체였는데 이번에는 3등까지도 예제도 다 나가고 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제 안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변별력을 위해서 예제 밖에서 몇 가지를 내서 순위를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몇 개 맞췄는지 서로 몰라요. 눈 감고 손들게 할 거거든요. 몇 개 이상요 해서 여러분의 도덕적인 이물감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좀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좀 과정 소개를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왕 오셨으니까 이 과정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금 이 표를 통해서는 전혀 예측이 안 되니까 제가 그거를 미리 프리컬러 소개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이 강의를 따라오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신청을 받을 때는 여러분 모두 그냥 말씀해서 로마서라고 신청하셨겠지만 제 마음에 자리 잡은 제목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산책입니다.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4가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는 건 느낌 오셨겠지만 이 시간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오르는 등반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산책은 좀 프레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는 그 정도 코스, 4가지 코스를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거 듣다 보니까 이 산책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등산이고 이거 약간 로마서 암벽 등반 느낌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해두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이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운동 안 하다 보면 산책도 좀 헉헉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앞으로 힘들다고 암벽 등반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체력이 문제인 거고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이것은 뭐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산책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주제로만 좀 접근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이잡듯이 주석 및 주에 해석하면서 제가 전부 다 1장부터 16장까지 하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의 밀도로 시도하려면 좀 연구하는 책 자체가 조금 짤막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소선지서 듣는 수강생이 소선지서 중에 제가 하박국, 요나서 합계를 했거든요. 왜 이 3권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그분은 기대하는 거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책 3권입니다.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다룸에 있어서 또 듣는 분들에게 한 권 마쳤다는 성취감을 드리려면 짧은 형태의 소선지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4가지 주제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1장 1절하고 2절하고 이렇게 쫙 나간다면 아마 이번 학기에 로마서 산책이 1이 되고요. 다음 학기가 2가 되고 그 다음 4까지 해야 돼요. 제 로마서가 무슨 요즘 영화 듄도 아니고 3년 전에 1 나왔다가 지금 2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혀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좀 핵심적이라고 느끼는 주제 4가지를 뽑았어요. 뽑았고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이신칭이고요. 두 번째는 각각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옛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오늘날의 유대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까지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주제입니다. 강의 횟수가 아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세속 권세입니다. 13장 1에서 7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역사적으로 쟁론되었던 본문입니다. 특별히 루터가 이것을 해석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얘기할 때마다 계속 부연하면 길어지니까 네 번째가 이제 로마서 14장이 할애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할애되고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것인지 먹을 때 시험 나가는 형제 앞에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건지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 주제를 뽑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할 강의는요 여기 로마서 개론입니다. 이제 각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로마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개론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좀 펼쳐드리면 더 좋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그리고 몇 년에 썼는지,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 테마가 뭔지, 이것을 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목표한 게 뭔지, 이것들을 조금 한 카테고리씩 풀어서 다음 주에 로마서 개론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신칭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신칭이 주제에 해당하는 강의가 가장 많아요. 이 파란색 표시된 게 다 이신칭이 관련된 강의들이거든요. 이제 이신칭이 하면 이제 로마서고 로마서 하면 이신칭이잖아요. 풀어서 이신칭을 말하면 뭐가 되죠? 문장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근데 사실 우리 되게 유명한 문구이고 주제로서 이신칭이기 때문에 그것도 로마서에 나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도 알고 읊조리기도 합니다. 많은 이것을 조금 더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과 그것의 오리지널한 맥락을 아는 건 되게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저의 방향성, 강의에서 추후에 말하게 되겠지만 저의 방향성은 되게 현대적이고 활용하는 측면을 존중하되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보다 더 원래적인 맥락을 건드리고 이것을 조금 더 앞뒤 역사와 상관관계 속에서 혹은 인과관계 속에서 이신칭이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에게 입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을 구약 말미 포로기부터 잡았습니다. 포로기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공간복음서의 사역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신칭이 주제에 관련된 강의 주제인데요.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두 번째 강의를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사의 변곡점인 고넬료 사건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변주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이신칭이가 되게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약 백성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지 이 변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앞부분 구약 말기부터 또 사도행전 성령 강림까지 듣고 나서 두 번째 강의로서 고넬료 사건의 의의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신칭이 그 자체가 로마서 안에서 어떤 긴장관계 속에서 빌드업돼서 닿게 되는지는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쉽게 정의하면 포로기 예수님 성령 강림이 이신칭이와 관련된 주제인데 이것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전이라고 한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3번, 4번에 해당하는 5, 6주차 강의 때는 이신칭이가 로마서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장황하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그냥 개념으로만 노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원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상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는 각 한 번의 단발성 강의식으로 펼쳐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이신칭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런 내용도 같이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 오늘날에 이제 두 번째 주제 얘기하면 유대인들과 관련된 신화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 사람들 교육도 진짜 잘하고 경제관념도 있으니까 마치 얘네들한테 우리가 배워야만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부담감을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도 그럼 하나님 백성인 거야? 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씨름하거든요. 모르셨죠?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별해서 본문을 이해하거든요. 로마서 11장에서 제일 유명한 구조는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찬양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거 맥락이 물론 보편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겠지만 특수한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게 한번 읽어볼까요? 9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되게 장황하게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자기 고민을 딱 피력하면서 시작하거든요. 9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가 낫겠다.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렸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특정 시점까지 누렸던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구원받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장작 3장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잘 안 읽혀져요. 왜냐하면 그 구속 경륜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이 함의하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나한테 와닿는 어떤 감정과 느낌을 선호하는 건데 존중합니다. 많은 그것을 100% 정당화시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류에 해당하는 맥락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세속 권세인데요. 13장 1-7절인데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매우 논란거리인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한 예로 독일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하일 히틀러 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독일 좌파들이 루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루터가 종교 권력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 했잖아요.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루터 시대에 개혁가였던 루터 시대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스와비아 농민 봉기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되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제후 세력, 루터 주변에 있었던 개혁에 동참했던 제후 세력들에 대해서 레지스탕트합니다. 개혁을 하는데 그래서 루터가 내심이 농민들의 편에서 한마디 해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전력이 있잖아요. 종교 권력으로부터 개혁했고 그래서 뭔가 개혁적인 이미지에 루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의외로 루터가 13장 1에서 7절을 인용하면서 이거 정당하지 않다. 너희 다 그만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독일 진보주의자들은 루터를 싫어합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아첨꾼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루터의 특정 시점의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고민하는 시간. 현실 정치 얘기 저는 안 하겠습니다. 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갖다부터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원론적인 내용들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내가 고기 먹을 권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음으로 내 형제 믿음에 약한 자가 실족하면 난 먹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이끌거든요. 두 가지로 먼저 정답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날의 우리네 교회 생활에 한번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정당한 어떤 입장들을 내가 놓여 있는 이 그물망, 관계라는 그물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좀 펼쳐내야 될지 관련해서 공동체 생활의 팁을 얻고자 이 14장에 해당하는 또 고린도전서 8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뭐 나눔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아직 많이 안 됐네요. 지금 입에서 단내가 나니 빨리 맞춰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 말 속도보다 훨씬 높였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따라오시겠죠? 더 다다다해서 빨리 맞춰드릴게요. 오늘 첫 시간은 원래 첫 시간은 첫사랑 얘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네요. 첫사랑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방금까지 뭐 강의가 진행되는 방식, 뭐 강의 주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딴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주제 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의 주제는 그래도 좀 실천적인 내용을 구성했고 이 신칭에는 조금은 우리 믿음과 관련된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에 해당하는 거라서 교리적인 거라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강의를 좀 나눠서 유도하긴 했습니다. 예, 가정 소개를 했고요. 강의자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강의자가 추구하는 방향을 강의 이 흐름 또 계획을 설명하면서 좀 내비치기도 했는데 저는 이 강의를 어떤 방향을 향해서 좀 내비들려면 주제도 달라지고 각 강의 목표도 다 다르겠지만 거시적으로는 저의 방향성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되게 현대적이고 우리에게 활용되는 접점을 근거 삼아 그걸 존중하면서도 보다 더 원래적인 게 뭐였을까? 이거를 한번 같이 씨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 우리가 활용하기도 하고 퍼나르기도 하는 그런 은혜들도 중요한데 요거가 성경에서는 진짜 어떤 원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 내용이 나오고 앞문맥은 뭐가 나오고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 또 이 얘기가 있었던 16세기 상황 말고요. 1세기 공간보고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 속에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고 있는 걸까? 이걸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실사구시적인 사람들이 놓여있는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스케치를 해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 옆에 보면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에요. Early Christian Source라고 적혀있는데 아드 폰테스라고 이게 뭐냐면 기본으로라는 인문주의의 슬로건이기도 하면서 종교개혁가들도 인용했던 슬로건입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가톨릭주의자들,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라틴어로만 읽었습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자기의 해석을 가미시켜서 자기의 교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해석을 가미시킨 라틴어 불가타본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일었던 인문주의 운동이 뭐냐면 초창기 헬라 문헌들을 읽자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세 끝자락에서.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상호작용에서 영향받은 개혁가들이 그럼 우리도 성경을 라틴어로 읽지 말고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이 좀 다분히 가미되어 있는
이 라틴어로 읽지 말고 원전으로 읽자.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기록된 원어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라틴어 성경이랑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구문론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의미형도 너무 이탈해서 해석하는 것 같고 다분히 어떤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성 베드로 성당을 막 짓고 있는 그 면벌부를 그래서 받고 있는 그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막 몇 부분을 완전 의역한 흔적들을 이제 루터가 깨닫고 직접 번역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의미고 두 번째는 원래 문맥 앞뒤는 뭐가 있을까 요거였어요. 원래 오리지널 컨텍스트는 무엇이냐에 대한 전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 16세기 당시도 현대였을 거 아니에요. 현대란 말이 컨템포러리한 이 단어가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통용되고 있었던 해석 체계, 느낌들을 루터가 모두 정당화시키고 원래 본질, 원래 자리가 뭔지를 궁금해하지 않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지 않았으면 실은 장로교도 없었고 개혁파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읽으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르다. 이거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 라는 자각에 의해서이거든요. 저는 마찬가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의 틀 혹은 내가 은혜를 느끼는 방식,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을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설교하기도 해요. 어떤 설교는 되게 쉽고 현대적인 언어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기왕지사 이렇게 공부하러 나왔으니까 공부는 좀 다른 태도로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익혀야 하는 개념들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딛고 있는 것을 존중하면서 딛고 일어서서 조금 더 멀찍이 과거로 가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있었던 맥락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저는 느껴요.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면면들입니다. 이건 확실하겠지 해서 공부를 했는데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료하게 깨달아야 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구성은 철저히 자기 반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예를 제가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쓰시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활용하는 방식과 그 단어의 오리지널 컨텍스트가 말하는 바가 달라지는 접점 한 가지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코람데오, 루터가 어떤 책의 해설서 서문에서 썼다고 알려지는 그 코람데오라는 말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알잖아요. 보통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삶을 살아가니 조금 더 의식하며 도덕적인 부담을 느끼며 살아갑시다. 이런 식으로 주로 우리가 이 라틴어 문구를 활용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바로 정답 말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1515년에서 16년 사이 비텐베르그 대학 아직 서라모 교회 안에 있을 때 교의학 교수직을 수행할 때 루터가 로마서 해설서의 서문에 쓴 단어 문장에 최초로 나오는 코람데오거든요. 예, 코람데오 니힐 에스트 호미니 니스 크리스투스 신 쿼 페카토르 쿰쿼 유스투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맥락은 뭐냐면 직역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의로운 자다. 삶의 실천, 도덕적 부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구에서는 코람데오는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다. 이 기독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원래의 느낌 좀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과 원래 문장과 구문이 있던 자리가
그래서 의미 효과를 지녔던 게 되게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딛고 있으면서 활용도 하고 존중도 해야 되는데 그 유용함, 효용에 대해서 존중합니다만은 이게 루터가 했던 말이라면 루터가 어떤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오독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돌아가신 분일지라도 그분이 한 그 말, 신학 서설일지라도 원래 자리에서 원래적 맥락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는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극이 있었죠. 그러나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좀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경제사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많아요. 여기 전공자 있으면 좀 들키겠지만 그 역사학에서 여기 위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러한 태도 우리에게 효과를 지니는 방식, 활용하는 방식 말고 이게 원래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 단어의 의미가 그때 뭐였는지를 되게 병적으로 추적하는 학문 풍토가 있습니다. 그걸 그런 방식으로 기술하는 걸 지성사라고 하고 지성사를 따르는 학자들 중에 뭐 포콕이라든지 퀸틴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 컨텍스튜얼리즘 맥락주의의 역사학자들로 불립니다. 그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논문을 최근에 써서 한국에 온 프랑스 역사 17, 18세기 역사학으로 박사를 쓴 사람의 논문을 최근에 하나 읽게 되는데 그분의 예가 이렇습니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로 어떤 이념, 그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상태를 정신적으로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날 오늘 당대에는. 그런데 그래서 이념과 정신적 가치를 뜻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읽잖아요. 주의라고 읽혀지는 영어의 꼬릿말은 항상 뭐였어요? 리버럴리즘이 뭐예요? 자유주의잖아요. 이즘이라는 꼬릿말은 이념,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 의향을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크라시라고 끝자리는 것은요, 언제나 어떠한 물리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정치 상태예요, 상태. 정부의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주의라고 번역되지만 그 사람도 논문에서 이거를 바꿀 수 없다. 오늘 존중해야 되지만 의미상으로나마 민주주의라고 속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민치, 민주정치 상태라고 읽히는 것이 너무 피곤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만할까요? 이제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거 왜 했을까 내가. 프롬저까지 할 걸 그랬는데 아내가 이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피곤해한다. 마누라 말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데모스크라티아가 이제 플라톤 문헌에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에도 나오고 이제 17, 18세기 공화주의자들의 문헌에도 나오는데 이게 데모스가 이제 민중을 뜻하고 크라티아가 권력을 뜻하는데요. 이게 의미적으로 직역하면 민중 권력입니다. 근데 민중 권력을 정신적인 상태로 추구하는 상태, 정신적인 이념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 일반이 정부를 구성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뜻했어요. 실은 민치를 뜻했어요. 민치, 정부의 형태를 뜻했다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념이라기보다는 정부의 형태를 일컫은. 그래서 오늘날 이 민주주의가 통용되는 방식과 이 민주주의의 원류에 해당하는 문헌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의미 영역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대의제는 민주 정치 상태가 아니라 실은 귀족정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다스리던 것에서 귀족들이 다스리잖아요. 귀족들은 누굽니까? 엘리트입니다. 국민을 대의해서 엘리트 집단이 있는 정치 상태를 민주정치 상태라고 불렀던 역사적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큰 광활한 국가 단위, 민족 국가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얹혀져서 대의제가 요청되어서 나온 오늘날의 개념이지 역사적으로는 데모크라시 하면 대부분의 귀족정이 반대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대의제와 민주주의가 같이 붙어서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혁명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쓰는 어떤 대의민주주의 이런 것도 역사적인 원류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없다.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랜덤하게 국민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너 이제 국회의원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17, 18세기에 민주주의 민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민주주의의 정신적 가치의 원류에 해당하는 루소, 밀, 칸트, 뭐 홉스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여러분을 놀라게 하드리는 저였던 거 기억하고, 어쨌든 요는 이겁니다. 우리가 쓰고 오늘날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의미가 실제로 그 역사 안에서 존재했던 문장 안에 있는 되게 특수한 의미와 배치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극복하는 차원에서 로마서 안에 있는 개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좀 흔들면서 원래의 자리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짓는지를 제가 좀 찾아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수강 철회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거나 그런 거 없으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읽어오실 성경 본문은 좀 덩어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결혼을 위해서니까 로마서 1장 전체와 16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강의와 분리해서 자유롭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나누는 게 정답일까 이런 부담 없이요. 저는 그걸 완전 분리해서 나누면 나눈 대로 하고 결혼 강의는 강의대로 할 거니까 자유롭게 자기 느낌에 의존해서 우리에게 효용되는 대로 존중한다 했죠. 제가 계속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달하는 게 없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습니다. 그 혹시 그 다 올리셨죠? 그 조별 이름들 네, 올리셨으면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거 오늘 못 오신 분들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표를 만들어 나눠드릴게요. 제 안에 숙제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20분, 15분, 20분을 나누게 할지 아니면 2층에 있는 여러 방을 활용할지 숙제인데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이 자리에 또 의자 돌리고 또 강의할 때 다시 의자 세팅하고 이게 조금 힘드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묻습니다. 그냥 여기 세팅할까요? 우리 권사님들 교육할 때도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조금 같이 의자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하시죠. 이 자리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질문 없다고 하시니까 모두 다 같이 가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카톡방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결강은 없나요? 네? 중간 결강은 없나요? 아, 결강 없어요. 이번에는. 넣을까요? 휴강을? 코딱 빨리 끝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투리 썼다. 그렇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느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품고 있는 감정들도 우리 주님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주님 말씀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문맥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 방향 안에서 저희들 천착하고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움받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하고 더 명료하게 더 입체적으로 준 말씀 이해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노곤하겠지만 주님 단잠 주시고 또 내일도 힘차게 주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